내 자녀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루터기를 또 무슨 말로 쓰냐면은 이제 이 렘넌트라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쓰죠. 같은 뜻은 아닌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보다 이 렘넌트의 뜻이 더 강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사전을 볼 때는요, 버려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조금 그런데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루터기도 비슷하잖아요. 나무가요, 다 쓰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거라고 밑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둥 뭐 쓸 데가 없잖아요. 뽑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버려진 자, 정말로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까지도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의 렘넌트에 함께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는 자, 이 복음을 미래와 시대를 향해서 계속 전달할 남길 자, 그것 때문에 남을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함께 하심.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순간 이 자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요, 세 자녀를 제가 이렇게 컨트롤은 잘 못하는데, 근데 이 자녀들을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봐요. 그 가운데 이제 뭐냐면은, 아기 때, 어렸을 때, 자녀를 정말로 이제 가졌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았거든요.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말을 잘 들어야죠. 너무 이게 자아가 강해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세워가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써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화가 날 때도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로 다 커가지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좀 예수 좀 믿고, 예수 믿고 정말로 복음만 해서 영적인 축복 누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진짜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딱 보면 분명히 저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힘들 건데, 저 길로 가면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건데 보이거든요, 부모가. 근데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말을 해주자니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또 이제 말을 하면 또 이제 싸움이 되고.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후대 살려야 되는데, 이 후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진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그루터기와 렘넌트 아무리 버려지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후대 내 자녀 하나 제대로만 살려버리면요, 세계복음하고도 나와요. 시대복음하고도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서론에 길어지지만 저기 러시아에 옛날에 이제 지금 소련 되고 또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러시아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국민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러시아가 98%인가 97%였어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 러시아의 문학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다가 복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에 또 신학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픽픽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아빠가 강단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집에 있을 때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그리고 사람 흉보고 교인들 막 흉보고 막 교회 안 좋은 거 막 얘기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와 모두 이슈를 일으킨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진짜 내 자녀만큼은 제대로 복음화시키는, 자녀는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준다.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모, 복음 가진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냈잖아요. 맞죠? 예? 복음이면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삶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온다고 믿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본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 적혀져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앞에다 더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읽은 내용이죠. 이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부모가 유산을 물려줘요? 유산이 없었어요. 그럼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못 해줬어요. 그럼 학원을 보내요? 왜냐면은 사회로부터 단절돼가지고 직장도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떡하냐? 모여서, 그리스도의 답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게 역사해 버리니까 자기 후대와 자녀들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가지고 안디옥에서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부르고 싶은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의 복음 전할 사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울입니다. 거기에 같이 전도자로서 따라온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같이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거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 후대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이요, 그 안에서 성령 인도받으려고 오로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와 중직자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놓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시키잖아요. 현장에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랬다 이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냐면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막혀요. 아무리 자기가 가려고 해도 잘 안 가져요. 그때도 무엇을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무조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요,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가는 곳,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이들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이제 세례 받아서 하나님 믿는다 이 정도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기.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부모가야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후대 안 살리면요, 누구도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없어요. 자녀를 못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전에 최승국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지. 참, 그런데 이제 어머니 이제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김순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참,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저를 보면은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의 소원은 뭐냐? 자녀들. 우리 교회 다 나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맞죠? 예? 자녀들이 다 나왔었대요. 손주도 나왔었대요. 근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례식 때 복음 정언하고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또 연결하고 기도하고 또 전화번호 받고 지금 인도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요. 내가 천국 가면요, 누가 내 후대를 진짜로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김길재 지사님? 맞죠? 예? 아멘? 아멘이시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자녀부터 살린다. 내 후대 살린다. 이 중심을 항상 마음에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할 일, 무엇을 하냐면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현장에서 진짜 전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노회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모임 갖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어디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이제 간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현장에서 좀 쉬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참 이렇게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또 서부 시찰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서부 시찰 안에 그 이주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이주승 목사님 지금 다리가 한쪽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의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근데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가는 곳마다 어떡하냐면 이 포켓 안에 무엇이냐면 전도지가 있어요. 요만한 자기가 이제 만든 전도지가 있대요. 조그만 거. 전도지를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어떤 불신자 사람이 딱 보더니 안 받는다. 막 이러니까 붙잡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 오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주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더라고요. 난 그 모습을 보니 참 중심이 참 본받을 만하다. 멋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현장에 이게 있다는 거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후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하죠. 진짜 틈만 나면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현장에 내가 이 중심으로 항상 방향을 맞추죠. 일을 하면서 만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녀 3명은 알아요. 엄마하고 이제 김혜희 사모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또 이제 누구를 만나서 그 영적 문제 여러 가지라면 자기네들이 이걸 쭉 듣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 안에는 이제 각인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바울이 가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현장을 딱 갔는데 바보라는 섬인데 그 현장을 딱 갔는데 거기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 가보면요. 무당이요. 그 지역을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딱 장악한다니까요. 이장도 누구도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도 누구도 다 이 무당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여기에서 이제 무당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꺾는 거는 뭐냐?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정말로 선포되어지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또 가는데요. 이런 현장이 또 있는 겁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에 또 어떤 현장을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
그 지역은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자기 집안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그랬던 재물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물어보면 요원하게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또 그걸로 장사를 해 먹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보고 그걸 또 꺾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여기에는요,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 동네예요. 우상으로 덮여 있어요. 저기 외국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어디에 뭐 이제 시골 이런 데 가보면 우상 동네 있어요. 우상 동네. 딱 우상으로 다 덮여 있다니까요. 그 우상 동네에 덮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집안에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 막 또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흑암이 꺾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현장에서 자꾸 현장에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하는 거잖아요. 왜 해야 되느냐? 후대 살려야 되니까. 내 자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감정적으로는요, 미룰 수 있어요. 원수 같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영적인 것을 안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지교에 세워야 됩니다. 장소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지역에 가가지고 두 군데에다 딱 장소를 세운 거예요. 루디아의 집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래 또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그 집, 두 집을요 지속적으로 말씀 전할 수 있는, 죄수들은 그 간수장이 집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래 또한 상권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자기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족 문제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미용실을 가보니까, 미용실에서 이제 말씀 전화 내일도 가는데, 가면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집안 얘기, 힘든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쭉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복음 전하는 거죠. 루디아라는 사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위에 터지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몰려드는데,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신이 났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나를 필요로 해. 말씀이 필요로 해. 그래서 딱 봤는데 사역자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전도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로 가야죠. 왜? 계속적으로 현장에다가 복음 운동 펼쳐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무엇이 되야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캠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저 현장 돌고, 또한 거기에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오랜만에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진짜 캠프하면서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내 자녀 살려야 돼. 후대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